11절,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설교의 제목은 전파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믿죠. 근데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는 것은 움직이는 것만 자기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그 생각만으로 되뇌이고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목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은 움직임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택하신 백성이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구원의 때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영역이죠. 적임자가 필요하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적임자인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늘과 땅 그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로마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런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이후에 봤더니 가장 연약한 자들,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거의 선택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적임자로 구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가장 강성한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그때는 청년기, 장년기 그때 아니었겠어요? 배경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파라오의 그 왕궁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죠. 영향력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때에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다 흘러보내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모세가 80세예요. 신부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질렀죠. 계속 지명수배 받고 있어요. 교육을 어느 정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지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오래전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면을 보나 부적격이에요. 노인네인데 그 노인네를 그 이집트에 보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후보자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신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에 겁을 집어먹습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여겨져서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거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책을 제시해 주셔서 더 용기를 주시고 더 보강을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꾼으로 잘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전파할 때 가장 훌륭한 후보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헌신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공통적인 변명 가운데 하나, 첫 번째는 자신은 무능하다는 변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지요. 그 겸손은 자기를 무한정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기를 그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임자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 쓰시기에 무능한 사람이라고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백성을 풀어주라고 요구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제일 먼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예외 없이 구령자이는 것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 교사 역시 마찬가지죠. 구령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과 1대1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구령자가 직접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갖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 없다고요. 구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그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모임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성경 교사로서 섬기는 그 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 지목이 되었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답변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무능한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얼마든지 내가 유약하고 무능하고 어디가 결핍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아시는 상태에서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 발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게 되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모두가 다 외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형성될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면 그분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하면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혼자인 것처럼.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가운데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데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머뭇거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지레 겁을 먹는다든지 그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겸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시로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은 지옥으로 차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나를 망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처음에는 겁을 집어먹었어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겁을 집어먹었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첩첩산중이었죠. 강에서도 적들이 있고 바다에서도 적들이 있고 육지에서도 적들이에요. 사람들 만나면 긴장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긴장해야 돼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건강할 때도 버거울 텐데 몸이 건강이 손상당했잖아요.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도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했지요. 무능함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그곳이 귀한 곳이고 행복한 곳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 후보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실 것이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으로 응답할 때까지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 것인데 두 번째 변명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당하다. 거기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도 잘 답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무능함을 느끼는 동시에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겠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그것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될 때는 거기는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라는 대로만 하라.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려울 것 없어요. 그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만 하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는 쉽지만요,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에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는 기탄 없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봤을 때요, 곁눈질했죠. 한쪽으로는 예수님도 바라보고 한쪽으로는 환경도 바라보고 했을 때 빠져버린 거예요. 부적절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더군다나 자신의 능력을 알잖아요. 자신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자신의 능력까지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극복해야 될 그런 그 상황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교육 많이 받지도 못했고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나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바로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변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계산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좁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노아를 지목하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노아뿐이겠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나를 부르셔서 감당하기 벅찬 그 일을 맡기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들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요, 왜 다윗이라고 겁이 없겠어요? 다윗도 현실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왜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했었던 것이죠. 모든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걸어가겠을 때 자신이 처한 환경들, 그것이 이 환경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가장 적합하겠다, 그렇게 동의하고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서 결정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열악한 환경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그 변명, 그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의 변명,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의가 있다고요.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이 느끼게 되지는 비정상적인 감정이죠. 4장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과 대조를 해요.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표적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또 문둥병이 들게 하고 낫게 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는 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모세가 걱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세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쓸데없는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레 겁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화나 내지 않을까?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불쾌히 여기지는 않을 것인가? 그 사람에게 마땅히 진리의 지식 가운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쓰레기를 처리해버리듯이 배제해버리고 진리만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이 떠나지는 않을까? 그 지레 짐작한다고요. 그런 것은 바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재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확신했어요.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인도함을 빌릴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직접 알아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때 가장 사용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주제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 하나, 팩트. 우리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주셨어요. 근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해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를 나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무슨 열등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요, 간절한 염원 하나가 있었죠. 나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한번 전파해 봤으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봤으면. 그러나 그 자기들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구원받아서 들림받기 이전까지, 아니면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까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일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의제기, 변명. 그것은 약하다라고 하는 변명이다. 10절 보십시오. 4장 10절에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때 갔었어야 되는데 또 버팅기죠.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에 되는 변명, 말주변이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모세가 그 말주변이 없을까요? 다른 곳에서 보면은 아주 말을 잘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예? 말을 느리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 절절히 끓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죠. 예. 프랭크 노리스 교회의 정신적으로 좀 열등했던 소녀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설교가 다 끝나고 초청 시간에 되면 그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소녀가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왜 영접하지 않으시겠느냐고, 통계로는 제일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느리게 하는 것, 그것이 변명거리가 안 돼요. 말을 더듬는 것,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약하다, 나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성경 구절을 많이 모른다, 그런 것은 변명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필요를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변명이 약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유약한 것 때문에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발라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수탉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졌는데 내가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했을 때에 움직임을 통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아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육신의 게으름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알려주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처리해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쓰임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것이, 갈 사람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갔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곁길로 나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쓰임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만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됐어요. 대만을 대체할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변명을 던져버리는 것이,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임이 있어야 그 진리는 나의 것이 되지, 움직임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생각해보고 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3년 전 생각이에요. 심지어 그 생각은 10년 전에도 했던 생각이라.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좋은 훈련 가운데서 좋은 습관이 들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분명히 어떤 변명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변명을 던져버렸다고. 의지적으로 순종을 했죠.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것입니다.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지목하시고 나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나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나는 반응했죠. 그것도 올바른 반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히 나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많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사야에게 던졌던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가 있다고 그 말씀하셨죠. 그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어디를 가든지 언제 가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 투성이죠. 허점투성이에요. 무능하지요, 부적절하지요, 마을 주변 형편없지요, 약하지요.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답변은 정확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드린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가장 귀히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욕심을 내십시오. 조금 더 넓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의 판단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어서 그 일을 잘하다가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칭찬 가운데서 주님 만나봐야 되겠죠. 가장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것입니다.